오늘 말씀은 디도서인데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매일 성경의 개인의 묵상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매일 성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큐티의 책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또 꼭 큐티 책이 없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모양을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보조의 도구로서 또 참고로서 매일 성경을 추천해드리고 또한 새벽에 강대상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지난 로마서가 6월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인데 디도서는 굉장히 짧아요.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7월과 8월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중요한 구조와 또 흐름을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를 개요로 살펴본다면 먼저 디도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AD 64년인데 AD라는 것은 주후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제 주전은 BC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64년경에 지어졌어요. 누구에게 쓴 편지의 글일까요? 네, 디도죠. 디도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가로치고 그레데 섬이라고 쓴 것은 지금 디도라는 영적인 아들이 그레데 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글을 지었는가?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것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전하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성경이 13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66권 중에 13권을 쓴 것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까? 그 중에 목회서신, 목회적인 여러 구조와 또 생각을 이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쓴 것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개입니다. 너희가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너희의 목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디도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서에 디도는 누구인가? 디도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자신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택, 집에서 구금을 2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다가 이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만큼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추종자, 수종자, 영적인 아들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3차 전도여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전령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수족이었던 거죠. 뭐든지 말만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하는, 그 눈빛만 봐도 스승의 원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고린도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을 거두게 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을 독려하는, 그러니까 사실 헌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바치는 소중한 내 마음의 믿음의 표식이긴 하지만 그 헌금을 거두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함과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다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중요한 헌금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디도의 역량이 뛰어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교회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그레데 섬이 계속 나오는데 어떠한 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자라난 것은 아니지만 인천만 해도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뱃사람들이 많이 배를 타고 정착하고, 또 신포동에서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뱃사람들이 주로 등장하고 또한 식사를 하고 또 거기서 술을 마시는 그러한 집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구의 이미지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곳도 많이 없어졌죠. 왜 항구 도시나 섬 사람들이 거친가?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들만 많이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이라는 그 특징에 아무래도 어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고기를 낚아서 생계수단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제가 대학 때 중학교 때 교생 실습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과로는 영어 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학교 근처에 중학교를 갔는데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런데 제 옛날 기억에 제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 오면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던, 그리고 아이들이 막 교생 선생님만 보면은 막 좋아하고 뭐 편지도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가면 와, 막 환호성을 치고 그러지 않겠나? 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내가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가 만약에 무슨 인천 제2여중이었으면은 어느 정도 그러한 제 생각과 맞았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 중학교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신경 쓰고 좋아하고 난리 법석을 들지 선생님이 와서 뭐래든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어부들이 많은 곳, 섬 사람들이 거친 이유는 바로 남성들만 생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성향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바로 그 섬에 남아 있어라, 해결사와도 같은 인물인 것을 최소한 사도 바울에게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 한번 넘기면, 자, 근데 그레데 섬이 큰 섬이었어요. 반경 26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73km 정도래요. 다시 말하면 제주도보다 한 3배가 조금 못 미치는, 그래도 굉장히 큰 섬이었죠. 이 지중해를 둘러싼 정복지의 망대라는 것은 전초 기지를 말합니다. 한번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쳐들어오는 것을 또 눈여겨보고 또 모든 물품들을 또 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이라는 것은 좀 전에 거칠었다고 그랬죠.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름장이다. 우리 1장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이러한 글이 시인 에페메디네스의 육행시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르데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그르데인 사람 같아 라고 하면은 조금 위에 나오는 거짓말장이야, 자기만 위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칭할 만큼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그레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디도서가 어떤 구조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이라고 그랬죠. 먼저 1장에는 장로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레데 섬 또 교회가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에 장로의 동목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부터 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 제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단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 그대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덕목을 가진 자들을 장로 혹은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신자들, 성도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5그룹을 나눠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등.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뿐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온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살면서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온유함을 갖춰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디도서의 중심 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듯이 교회 조직 그리고 리더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내가 디도를 말하죠.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에 남겨진 사역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 감독들,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본질상, 본래적으로 세속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땅의 세속적 흐름과 반대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땅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 이기주의 등등 이러한 세속의 흐름과 똑같은 모습을 지닌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교회가 그러려면 교회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야욕과 목적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 세속의 그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이 본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가지고 이 세속의 흐름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 조직,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장로들, 감독들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의 필요성의 두 번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지금도 거짓을 터뜨리고 또 이끄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제대로 이끌고 교육시키는 리더의 무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에 대한 적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용의 왕관의 무게, 직분의 무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프로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이 10개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SSG라는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그 10개 팀의 감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를 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 어쩌면 그 이상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10자리인 것이에요. 누구나 가기를 원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수십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또한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가끔 그 자리, 프로야구 감독의 자리를 말하면 독이 든 성배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힘겨운 자리이니까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왕관을 쓰는 듯한 무게를 견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직분이 왕관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리더의 책임, 리더의 자리, 그리고 리더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야만 그 공동체가 온전한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의 잘못으로 300여 명에 가까운 어린 생명을 우리는 지난 세월호를 통하여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선장 한 사람의 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피해라. 자신의 방에서 탈출해라. 그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 사회는 그토록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혹은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리더가 잘못된 판단 또 오류를 범함으로써 그 큰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세월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나라, 한 사회, 학교, 그리고 가정,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리더의 마음의 책임감은 어떠합니까? 아, 내가 리더구나. 교회의 직분자구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생각들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실망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구나. 그러한 책임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그룹들 그리고 교회, 많은 단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더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은 리더감이 아닌데 그냥 개인 장사를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 것 같은데 왜 저 일을 하지? 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그 직분을 감당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리더, 갖게 만드는 또한 리더 공동체는 거의 비슷하게 침체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일원들이 어려운 마음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책임자로서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또 매 순간마다 생각합니다. 리더의 책임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나가거나
또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리더는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내려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자리를 내려오게끔 해야만 저는 그 공동체가 산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우리 공동체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이끄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속에 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까?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쉽게 직분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2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위 임직투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일부 마음의 상처를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조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열심을 다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현대교회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어려움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직분자들, 리더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노원석 누구 뒤에 있는 이 직분에 과연 나는 최소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무게와 이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묵상하고 바라보고 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어려운 부분과 거짓 교사들과 이 땅을 향하는 수많은 세속의 흐름들에 맞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책임을 지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흐름에 걸맞는 사람인가? 마음속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키며 또한 더욱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도서의 두 번째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단 사상과 교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먼저는 잘못된 교리를 행하는 무리 중에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의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니.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려 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오직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우리가 그리스의 잘못된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혼합적 신비주의가 됐습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짬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잘못된 사상들이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잘못된 사상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에 그르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잘못된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러한 바른 교리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이때에 복음의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바른 신학이 부재한 바른 삶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잘못된 신학이 많아질 때 거기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들어와야 되고 또 그 교육 가운데서 설교 가운데서 바른 신학이 바른 교리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2교회는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교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점을 살펴본다면 그럼 한국교회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한국사회가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이라고 칭하는 TV에 파장이 있었고 지금도 그 파장은 이어집니다. 신천지라고 대변되는 여러 이단의 무리들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약 200여만 명의 이단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른 교리가 부족해서 이단들이 나타나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교리의 부분도 있지만 바로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심 혹은 그에 대한 거부감으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시의 모습은 바른 교리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의 한국교회는 바로 우리들 다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자신의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 적어도 우리 제2교회에 속한 공동체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단성의 중요한 보탬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 가족들은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이단들의 흥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갖지만 먼저 우리의 교회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험난한 이단적인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의 중심의 주제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소명이 있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소명이었습니다. 디도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영적인 스승이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레데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디도가 행했던 거죠. 바울과 디도의 소명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소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우리 2장 14절 본문 말씀 우리 보이시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또 디도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디도서의 중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8, 9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교회 중심, 교회로 모여서 봉사고 헌신한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만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끔 만드는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담 케이스는 부부가 있는데 소명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혹은 아내가 반대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케이스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특별한, 진짜 특별한 그 가정을 뒤로 하면서까지도 선택해야 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우선입니다. 만일 가정을 등한시 여기면서까지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리나 주장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들이 참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가정이 교회 때문에 희생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한다라는 마음이 들 경우,
그것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과연 유익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정에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의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더불어 중요한 그룹을 주셨는데,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당연히 저의 목회의 동역자로 여기고 또 소중히 바라봅니다. CT에서 특별 집회 때 이 자리가 꽉 찼죠. 그리고 저 성가대석까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행사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과 애통을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의 장소,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명의 우선적인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와 그 모든 과정 또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분명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동역의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장이나 찬양대, 교사 혹은 소위 3D라고 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인정치 않는 힘겹고 어려운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올해까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의 부분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소명입니다. 나의 선택이나 내 의를 드러내는 역할이나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행한다.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기에 나의 연약함일 수 있을지라도, 나의 부족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올 남은 하반기와 우리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묵상의 제목, 책임의 자리를 마음속으로 가다듬으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